우리 찾으셔서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었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인사하면서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첫 번째 대강절 주일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절기는 우리 침례교회는 잘 안 지켜요. 침례교회 절기를 잘 안 지키고 절기가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교회들이 절기를 안 지키니까 절기를 잘 지키는 교단들은 감리교회, 그다음에 루트란 교회, 성공회, 장로교회들도 이제 통합 측 같은 데는 절기를 잘 지키죠. 합동은 좀 별로 절기를 많이 안 지키고 통합 측이나 루트란 교회, 성공회 이런 교회들은 철저하게 절기를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그 절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절기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성탄연합 대강절이라든가 특별히 현연절 같은 건 안 하지만 이런 대강절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좀 하는 편이에요.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편이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기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 사람이 찬양이 나오죠.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와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사가랴의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시몬의 찬양이 있죠. 유명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마리아의 찬양과 사가랴 찬양과 시몬의 찬양은 정말 유명한 그런 찬양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의 관계가 있는 그런 찬양들이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이야기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한다. 이런 찬양을 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을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말로 말하면 뜬구름없이 천사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놀라는 거. 이 무슨 말이냐? 이런 인사가 무슨 인사냐?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서 조금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무슨 말 합니까? 보라,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저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영원한 왕으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선포의 말을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마리아가 더욱 놀랐어요. 더욱 놀라서 천사여,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어찌 내게 있겠습니까? 반문을 하죠.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네게 임하였느니라.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느니라.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여러분? 엘리사벳이 요한의 엄마죠. 요한의 엄마.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보다 얼마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보다. 첫 번째 우리가 대강절 말씀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를 할 때에 요한에 대해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말하죠.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가요. 엘리사벳 집으로. 그리고 엘리사벳 집으로 왜 그러냐면 6개월 됐다고 하는 그 임신했다고 하는 이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인사차 가는 거예요. 문안차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 듣고 나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벌써 마리아가 그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엘리사벳이 벌써 알고 있어요. 엘리사벳 영적으로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가 뛰노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엘리사벳 자신이.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그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해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여기에 대한 화답으로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요. 이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마그니피카시라고 하는데 이 마그니피카시라고 하는 음악을 들어보면요 정말 멋있어요. 이 이제 가톨릭에서 주로 로마 가톨릭에서 이 마그니피카 음악을 많이 합니다. 성공회도 많이 하고 루터란 교회도 많이 하고 이 마그니피카를 많이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합창단 할 때 이 마그니피카를 음악을 연주하고 합창을 하고 이러는 거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걸 안 쓰지요. 안 해요. 이런 것들이요. 이 찬양을 가만히 보면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연상하게 할 수 있냐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노래한 내용과 비슷한데 그러나 차원은 달라요. 비슷하긴 한데 차원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찬양한 내용이 네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46절에 4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 쓰리로다. 아멘. 이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 찬양의 메시지를 보면 정말 마리아의 마음속에 힘찬 기쁨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것들이 그 찬양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마리아의 심정. 마리아에게 이런 아까도 두려움이 좀 천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자기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은 더 찾아오지 않았을까.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영적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도 없지 않았을까,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래? 왜 두려웠을까요? 마리아가 왜 두려웠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예. 자기 몸 자체에 아이가 생겼다고 하는 것도 두려울 뿐만 아니라 밖으로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보세요. 얼마나 저 여자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했어? 이런 소리가 분명히 들릴 거예요. 사람들이 수많은 정죄를 할 것이고 비난을 할 것이고 오해받을 일들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팔매질을 해서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늠한 여자라고 낙인이 찍혀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마리아의 근심과 두려움을, 그 두려움이 자기가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 마리아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 뭘로 바뀌었을까요?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확신하는 순간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가 그렇게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는 그 뜻은 뭐예요? 구주 예수님을 소유한 자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는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을 구주로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고통과 어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의 위에 반석 같은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시편 21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나 천국에서나 가장 귀한 우리의 인생의 보배예요. 보배.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진리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칠 힘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살면서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야 된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의 못된 그 나의 성품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기쁨이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주를 잉태한 이유를 기뻐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성탄 주일을 앞두고 여러분들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보다 더 기뻐해야 돼요. 마리아보다 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더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을 가진 성도가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걸 온전히 믿게 되면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능히 기쁨으로 물리치고 은혜로 물리치고 감사로 물리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며 여러분을 지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해 보았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맞이하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내왔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막 들떠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장사를 속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막 흥분시키고 사람들 들뜨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4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었으리로다. 이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이에요.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가 찬양을 통해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여종의 비천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그걸 뒤집어 가지고 여종의 비천함 이렇게 만들었어요. 계집종이라고는 빼놓고 여종이라고 그랬어요. 동시에 그리스도로 잉태한 복이 있는 여인으로 만세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 땅에서 마리아처럼 복 있는 여인은 없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 있는 여인들이라고 하지만 마리아만큼 복 있는 여자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왜 복 있는 여자입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이기 때문에 복 있는 여인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마리아를 신처럼 숭배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 어머니라고 신격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한 순간부터 흠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존재라고 주장을 해요. 마리아가. 그리고 심지어는 더 심하게 말하면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냥 마리아 숭배 사상이 막 굉장히 깊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대신 마리아에게 간구하면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자신도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비천한 계집종이다. 비천한 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보면 그런 자기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빼버리고 마리아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신적 존재로 추앙받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는 평범한 죄인 가운데 죄인이에요. 우리는 마리아를 신적 존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숭배하는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논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마리아를 신적 존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숭배한다면
그걸 무슨 죄를 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격하시키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마리아를 신격화시킨다면 우상으로 만드는 죄가 되는 거죠.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처럼 비천한 인간인 마리아로 하여금 주님을 잉태케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해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49절 읽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고 비천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하여 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마리아가 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기독교 3대 사건 가운데 뭔지 아세요? 세 가지 사건들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구약에서는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가 기독교에서는 위대한 사건 중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 창조의 사건, 이것이 기독교의 3대 큰 사건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님이 탄생이 위대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말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3대 큰 사건,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에 아기 예수를 보내셨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의 재창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우주 만물을 창조를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은 우주 만물을 재창조시킨 거예요. BC에서 AD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오늘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 큰 일입니다. 이거는 큰 사건인 것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큰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큰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늘 그 감격스러움을 가슴에 지니고 주님 오실 탄생한 성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감격스러워해야 돼요. 내가 어떤 선물을 주고 받고 이런 거에 감격스러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재창조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건.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함 아니에요. 긍휼함. 죄와 죽음의 두려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긍휼함. 이 긍휼은 사유의 긍휼이고, 그 다음에 초청하시는 긍휼이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긍휼이죠. 그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없어요.
그 긍휼함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 여러분들 무엇이세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가장 큰 일이세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까? 네. 힘으로도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저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약한 자가 선해지었다고 하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내 삶의 불행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는 이 사건이야말로 이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미래의 삶의 영생의 소망을 주는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의 내 인생에 변화시키는 이 기적이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주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믿습니까? 예.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모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큰 일이 일어났다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찬양하는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에요. 네. 여러분들 차에만 다 찬양을 듣고 다닐 줄 압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입으로 불러야 돼요. 입으로. 제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찬양하고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 51절 53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해요? 불공평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남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은혜 받지 못한, 은혜가 없다. 은혜 받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새벽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뉴스를 좀 보려고 하다가 유튜브를 켰는데 송명희 씨가 딱 떴어요. 어떻게 딱 떠서 보니까 KBS에서 하는 열린 음악회에 송명희 씨가 출연했더라고요. 그 사회자가 그
쭉 그런 장애를 통해서 극복하고 훌륭한 인격하고 훌륭한 어떤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사회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루즈벨트 대통령,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인 걸 몰랐어요.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였더라고요. 뭐 헬레 켈러 같은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이었던 김정준 재판관, 그분도 불구자예요. 그런데 그분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그 법을 바로 세우고 정직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송명희 씨를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송명희 씨를 직접 출연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보이고 사진으로 보여주고 그러는데, 송명희 씨는 직접 휠체어 타고 나왔어요. 사회자가 그래요. 시를 송명희 씨가 쓴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를 읽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없으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공평하셔서 나를 이렇게 썼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남에게 건강, 가진 것 건강은 없지만 남이 가진 없는 건 나에게 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다. 그것까지만 이제 사회자가 시를 딱 읽어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안 읽어주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 읽고 나서 뒤에 연주자들이 다 있고, 그러면서 오케스트라로 해서 이 멜로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아마 그때가 그 열린음악회가 아마 장애인들을 위한 열린음악회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휠체어 타고 오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막 오케스트라 와가지고 이 사회자가 이 노래를 같이 이제 관객들하고 뒤에 합창들하고 같이 부르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나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들고 송명희 신이 막 꼬였잖아요. 그 노래를 하는데 혼자 춤추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좋아서, 기뻐서. 그 막 가슴이 막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보면서. 그러면서 나는 한 가지 더 눈물이 났던 거 뭐냐, 그 KBS 방송국에서 열린음악에서 이 쭉 노래를 하다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막 감동스러운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일반 방송국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이 너무너무 나에게는 감동을 주고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섭리하고 계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섭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는 불평하지 못하다, 불합리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51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도덕적인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죠? 오만한 자나 권세 있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애굽의 바로가 그랬어요. 모세를 대적한 고라 일당들이 그랬어요. 권세를 악용해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페르시아의 하만 장군이 그랬어요. 바벨론의 느부갓살이 그랬고 발사살 왕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교만을 꺾으신 것입니다. 바로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고라 일당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페르시아의 그 하만의 교만을 꺾으시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아수르를 물리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꺾으세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 꺾으세요.
출애굽기 18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누구에게 말을 했어요?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이 말을 다 했습니다. 그때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면서 고백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오늘 본문 5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귀천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전이나 노예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구별 없어졌어요. 사람에게는 비천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높여주신다는 소리예요. 유람자와 같이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조상으로 높이셔주셨어요. 모세를 바로 앞에서 높여주셨어요. 다윗을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높여주셨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팔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팔, 주의 팔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팔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장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가 공평하다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성령을 감동을 받고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말하는 찬양하고 있어요.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 55절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 말라기서부터 암흑시대가 옵니다. 암흑시대가 올 때 400년 동안 정말 암흑시대가 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죠.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지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한국의 그 하얀 두루마기 입고 강의하고 다니는 그 사람 누구죠? 옥이죠. 김영옥.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 성경도 강의를 막 해요. 성경을 강의를 하면 성경을 제대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강의를 하고 다니죠. 똑똑한 지식은 있는데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상하게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많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최고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은 뭐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워왔지만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운 것이 뭐예요? 만물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제시해왔어요. 이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약속을 믿어라. 이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 믿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했어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미가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확신한다면 성탄은 우리에게 최대의 즐거움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 약속하셔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해마다 같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해마다 느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약속들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나를 위하여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며 이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어린 양 보배 피로 나 구속함 얻었네. 하나님 자녀되니 참 놀라운 주 은혜라. 구속함을 얻었네. 어린 양 보배 피로 구속함을 얻었네. 십자가 주 은혜로 찬양합시다.